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쉽진 않아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 경영 철학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이 책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알려진 모든 산업들을 통해서 경쟁자를 앞질러야 하는 이 경쟁 시장의 용어고요.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창조에 의해서 수요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 시장을 일컫는 그런 경제 용어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 레드오션 전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경쟁보다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어떤 광범위하고 무한한 잠재력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블루오션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청량 음료가 많이 다양해져서 그 위력을 잃었지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동안 이 사이다하고 콜라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다들 그러죠. 사이다 마실래, 콜라 마실래. 그러지 누가 주스 마실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 사이다와 콜라가 독보적인 인기 속에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등장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음료인지 아십니까? 식혜였어요. 식혜, 우리나라에.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 음료이기는 하지만 사실 잔치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감히 캔에 담아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혜의 출현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블루오션 전략은 누가 생각해내는 것일까요?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생각해내는 것,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똑같은 거 나도 거기에 끼어들면 여러분, 남들하고 서로 경쟁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남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죠. 뭔가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뭔가가 독특하니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각자에게 잠재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잠재력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현상적인 사건에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더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달랐습니다. 자, 그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질문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질문.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령들이 온 이스라엘에 보고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자, 1번 괄호 1번.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와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한 내용. 자, 뭐라고 보고합니까? 21절부터 27절까지 묶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죠.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요약하면 이거죠.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자 봐라,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봐라. 이게 바로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공동체 앞에 보고를 하는데, 먼저 그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와 과일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왔죠. 그러면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후부터 그러면서 불평을 곧바로 늘어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번 질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 보고한 내용. 자, 28절 29절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또 심이 크다, 거기에 또 아낙 자손도 있다. 예, 거인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보고를 하죠.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쓰자마자 곧바로 악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땅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 보고의 내용 가운데 그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지금 자기들의 보고 온 그 현실적인 문제만 지금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풍요하다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또 그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 없어서 그 땅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눔 1번.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인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눠보시고요. 2번 바로 들어갈게요.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봤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자, 괄호 1번.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 무엇입니까? 30절. 예, 여분네의 아들이 맹세하죠. 그 땅 결당 30절 맞나요? 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예,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과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좋은 땅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 부류는 여전히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겠냐?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또 그 사람들도 대단히 장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취할 수 없다. 또 한 부류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그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이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앞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힘들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지레 겁부터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할 것인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2번 질문.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의 결론 무엇입니까? 31절에 여전히 또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펼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환경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철병거도 있고 많은 무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 살다가 왔거든요. 무기도 없어요. 기껏 낫, 호미, 꽃갱이, 삽, 이게 무기예요.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40년, 그게 이 가나안이 아니죠. 이 광야에서 40년, 그 뜨거운 무더운 햇볕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뭘 받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누가 함께 하느냐 중요하죠. 오늘날 전쟁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누가 무기를 지원하느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실 10일이면 충분히 이 조그만한 땅, 또 러시아가 이 군사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10일이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그런 러시아라고 봤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년 동안 질질 끌고 있어요. 그 한 나라를 못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누가 무기를 지원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합니까? 자,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3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평가하죠?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 땅이 천박한 땅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 한반도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외세의 침략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 한민족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막 저기 러시아, 그리고 또 좀 더 이 서쪽으로 가면 중국, 밑으로는 일본, 또 더 멀리 가면은 미국, 뭐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 한반도를. 이처럼 좋은 땅은 오히려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나가 함부로 침략할 수 없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악의적인 평가는 그 땅 거주민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33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재차 이 아낙 자손을 언급하면서 정복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정탐꾼들의 이 교묘한 왜곡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 거인들을 봤을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부류의 그 족속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골리앗처럼 가나안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부류 가운데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 이 족속들만 유독 키가 크지 장대하지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특정 한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키가 큽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거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다라고 비유를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강함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관 앞에 뒷걸음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시고요. 또 내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일이 무엇인지, 뭐 많이 있겠죠. 당장에 우리 교회에 증축 문제, 교회 건축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 순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표 아시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요.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보다 5년 뒤가 10년 뒤가 더 좋은 가정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현상유지가 이게 뭐 사람들도 요즘 뭐 애들도 많이 낳지도 않고 중고등학교도 없어지는 추세고 뭐 그런데 현상 유지하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퇴보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발전해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면,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면 생명은 뭡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성장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고 사랑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현상 유지다? 여러분, 이거는 타락이고 이건 퇴보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고요, 발전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품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이 안악자손들,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상황이 더 강하다, 여러분, 거기에만 좀 집중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강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갈렙의 말처럼 한번 해보자,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